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유태인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진짜 이게 상종치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죽했으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유태인들이 저 갈릴리를 가려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 딱 가면 지름길이 된대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가 싫어가지고 꺼림칙해가지고 먼 길을 돌아다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땅에 있는 것을 풀 수 없는 숙제라니까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땅을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가 무너졌습니까? 유태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장막이 무너졌는 거 아닙니까? 찢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유태인을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하기가 이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자기 동네에 뛰어 들어가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와 보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시니까 참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남편을 만났다. 내 참 주인을 만났다. 참 하나님을 만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며칠간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삶이 어디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확 퍼져 있지 않습니까? 야, 똑같은 예전에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달라서 안 되고 틀려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이런 많은 사람들, 관습, 제도, 교리, 정통, 나는 누구야. 야, 이런 것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할 사람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고독한 사람이었고 좀 부끄러운 얘기 한마디 할까요? 제가 대구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던 사람 안에서 향수자매가 남주 형제 내가 이거 묻지 않아도 될 의문인데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물었길래 그때 아주 자신이 모든 거 다 물어봐.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향수자매가 남주 형제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해줄 친구 하나 있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볼래? 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앞에서 난 많지. 그랬죠. 진짜 많았어요. 그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질문을 막상 받으니까 데리고 올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제가요. 이건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잘못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랬다니까요, 되고 있을 때. 아,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정한성 형제가 어디를 가게 됐을 때 기억자매가 어디 맡길 데가 없더래요. 기억자매가 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한승희 형제는 나를 어느 형제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제가 있느냐고. 그리고 어디 먼 데로 갈 수 있겠냐고. 나를 맡길 만한 형제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있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한승희 형제가 기억자매를 이렇게 맡기고 어딜 가야 되는데 맡길 형제가 없더래요. 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줄 친구가 있나? 형제가 있나? 여기서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아무도 따라 죽기도 함께 죽고 살기도 함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 않았어. 다 떠나가고.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에서 한 사람.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도 가장 공고한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돈 몇 푼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형님을 찾아갔다가 돈 한 번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뭐 좀 얻어가지고 오겠지. 그 동구 밖에서 툇마리에서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100m의 길이 그렇게 치료할 수가 없더라.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이 형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의 얼굴과 형제의 형상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세계 아닙니까? 다른 세계.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한 사람을 지어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종류대로 사람을 보고 있다니까요. 종류대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이전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상태 아닙니까? 이게 장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지 여러 사람을 짓지 않았다고 그러죠. 모든 동식물은 종류대로 지어놨는데 사람은 한 사람을 지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종류대로 지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이유의 옛사람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한 사람을 지어놓은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보고 있다니까요. 종류대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인권평등을 노래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온 구호는 뭡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어느 한계에 이르면.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 사람.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종류대로 보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때 이후에 어떤 삶을 사나? 야, 어떤 사람을 봐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열린 문이 된 거예요. 열린 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너도라고 하는 나는 누구였을까? 야, 목사님은 참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야. 나와 다른 분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요. 근데 당신은 나를 보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나는 목사님이 야, 나와 다른 분이야. 형제를 볼 때 다른 형제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원히 만날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시장이 거치지 않은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말을 하면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그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이전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휘장 안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오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대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인데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지금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썩을 몸을 심어서 썩을 몸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부활 개념 안에 야, 이거 알 수 없는 개념이 왜 이런 걸 맹신하고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데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몸인데 옛날에 이런 썩을 것을 통해서 살려고 했던 또 다른 썩을 부활을 내가 기다렸다면 이제 죽은 자를 통해서 똑같은 죽은 자의 이 몸을 통해서 죽지 않을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 새 생명 하늘에 속한 새 생명 이걸 수확하면서 사는 인생이 됐다. 야, 참 이 사람 안에서 어떤 눈이 생기는가? 사람이면 된다는 생각, 사람이면 된다는 실제, 사람이면 된다는 내게 없었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른 게 부활이에요. 이거. 누가 부활이 뭐죠?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부활은 어떤 게 부활이죠?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인생이 썩어진 몸을 가지고 살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 몸이 그 몸 안에서 이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방인이든지 유태인이든지 이든지 그런 것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람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대요. 산영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뭘로? 살려주는 영이 될 거 아닙니까? 산영이 되면 그 영이 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생명 주고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생명 주고 살리는 영으로 유태인에게도 생명 주고 살리는 영으로 아담에게 아담에게도 모든 아담에게도 생명 주고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돼야 여기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사람이면 된다고 하는 한 사람을 지으셨구나.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딱 새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너도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나 같은 사람이었다니까 예전에. 누구를 보면서 너하고 나는 조금 다를 때 그 사람은 나를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이 안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는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게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완성이고 한 몸을 이뤄서 연합의 건축을 이뤄가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이니까 이게 부활 생명 아닙니까? 이 땅에 없는 게잖아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 안에 이런 실제적인 생명 주고 살려서 함께 살자. 연합하자. 한 몸을 이루자.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건 내게 없었던 마음이고 없었던 생각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연합할 수 없는 것? 사람을 종류대로 본다는 것? 이것은 이전 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저는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땅에 속한 것이 다 지나가요. 근데 땅에 속한 것이 지나갔다 해서 땅에 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증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이걸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참 복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안에서 목사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속이, 십자가의 구속이 항상 바탕이 되어야 된다. 구속에 항상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항상 하셨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 하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십자가의 구속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이 구속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십자가는 우리 형제들 안에서 나온 거죠. 십자가에 속이는 자가 기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건 변질된 십자가지.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살아내면서 어찌 사람을 종류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만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선포하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간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사망은 뭐가 사망이고 죽음은 뭐가 죽음인가? 이전 것에 매여 있는가? 혼의 개념에서 선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놀라운 것도 있고 많은 기적도 행할 수 있지만 어느 한계의 지점에 이르면 함께 해줄 친구가 있느냐? 나를 어디에다 맡겨놓고 안심하고 어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유구무원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어찌 나눌 수가 있느냐. 이런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계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이 사건이 일어나도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었다. 종류대로 지어놓지 않았다. 근데 선악과 이후의 모든 사람의 상태는 사람을 종류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다르고 뭐 때문에 틀리고 뭐 때문에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취향과 기호와 성향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도 구락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락부가. 교회는 구락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바탕으로 한 너와 나는 한 사람이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사망이 끝나고 사망을 가지고 살던 이 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삶이 부활 삶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어떤 시공간의 개념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썩어질 몸이 이제는 이 몸 안에서 생명 주고 살려서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의 삶이 저는 감히 이게 부활 생명이다. 저는 이렇게 저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살아라 말라 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생명 없는 자에게 어찌하든지 생명을 줘서 살 수 없다 하는 자에게 살려서 마지막은 왜 생명을 줬나? 연합하기 위해서 생명 줬고 왜 살렸나? 마지막은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이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함께 살기 위함 아닙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구속을 입은 사람이에요.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그들에게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찢어진 예수의 몸이 지성소와 성소의 시장을 예수 다리로 쫙 찢어졌다. 야, 찢어지고 보니까 넌 유대인이라서 안 되고 너는 히브리인이라서 안 되고 헬라인이라서 안 되고 너는 선에서 되고 너는 뭐 악해서 안 되고 야, 이렇게 다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새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외부의 어떠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눈치 봐가면서 상황 판단하면서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진동치 않고 요동치 않는 강화된 새 피조물이라고 하죠. 강화된 인격. 죽으나 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새 피조물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흙에서 와서 밭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게 됐다. 새 피조물, 강화된 피조물 아닙니까? 야, 목사님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면 안 된대요. 흙에서 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할 형상으로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부활생명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복음 중에 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보니까. 결정체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결정체가. 왜 싹이 나나? 열매 안에서 함께가 되기 때문에. 왜 줄기가 자라나? 열매 안에서 함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꽃이 피고 지는가? 열매 안에서 함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안에는 뿌리도 있고 싹도 있고 줄기도 있고 꽃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서 만나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너 뭐라고 말했어? 너도 열매고 나도 열매다. 잎을 보고도 너도 열매고 나도 열매다. 야, 이렇게 말하시는 네가 우리 앞에서 매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주목해서 손으로 만진바되게 함으로 인해서 목사님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이 나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사는 이 자리가 오늘 뭐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살게 하는 것. 새 피조물 아닙니까? 이게 다 새 피조물. 참. 이런 사람을 두고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 어제의 땅과 오늘의 땅이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뭘 노래합니까? 어제의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이고 옛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이고 어제의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이라.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세계잖아요. 어제의 땅이나 오늘의 땅이나 똑같네. 이건 육에 매여서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생산하는 사람의 상태라면 우리 안에서 썩어질 것을 심어서 새 사람이네. 이걸 수확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생으로 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나의 경험과 나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 함께 하고자 하는 영. 이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
뭐 성령이라서 아주 어려웠어요. 성령이라는 말을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도 영이라는 말을 잘 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이라고 말하고 인격.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령의 내용이 뭐냐? 누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난 모르겠다. 일단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의 경험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것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의 내용이 뭐냐?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성령이고 성령의 내용이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성령의 내용이고 마지막 성령의 꽃은 뭐냐? 열매는 뭐냐? 연합할 수 없는 자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성령의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간증이에요. 저의 삶의 체험이고. 난 모쌤이 내게 오실 때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발걸음이 너무 감사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여기 와보니까 알았어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흔적 하나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시기 오셨구나. 죽어가는 나에게 살리려고 그렇게 오셨구나. 왜 생명 줬나? 왜 살려놨나? 지금 와서 보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지고 사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 이야, 한 사람을 지은 사람을 통해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입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이것이 왔다는 것, 이걸 살아내는 것. 그래서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걸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뜨거워도 사람이고 식어도 사람이고 어두워도 사람이고 밝아도 사람이고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그래서 흙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둘째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서 하늘에서 나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말을 또 전해줘가지고 땅에 속했으니 너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을 향해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하늘로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새롭고도 산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고 살게 하고 함께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못살면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야, 참. 어떻게 흙에 속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끝날 인생에게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가득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니고 모세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이 말씀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만 남았다. 변화산에서 이런 것도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뭐만 나중에 보였다 그랬습니까? 예수만 보였다. 사람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만. 능력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거기 탁 떠나가고 뭐만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한 사람, 한 세 사람. 이것만 보는 아들을 볼 수 있는 예수만 볼 수 있는 눈. 이 아들을 볼 수 있는 눈. 사람만 볼 수 있는 눈.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눈. 이어서 모든 장벽이 도말한 사람으로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지금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어제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 이 시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 사람만 남아있는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죽은 자와 부활을 접목시킬 수가 없었는데, 통일시킬 수가 없었는데, 죽은 자와 부활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 죽는다는데 매일 산다. 야, 이런 접속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접속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날마다 이끌어. 주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사람. 남의 손에 이끌려 사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지 알아요? 근데 야, 목사님은 주의 손에 이끌려 자서전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볼 때는 누구 손에 이끌려 사는 것은 비참하게 보인다니까요. 자존심 상하게 여긴다니까요. 얼마나 못났으면 누구 손에 이끌려 살아?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세상 개념 아닙니까? 이게 썩을 육신으로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 아닙니까? 이게. 근데 똑같은 이 썩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승화시켜서 죽은 자와 부활한 자를 묘하게 여기서 접목시켜서 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날마다 부활생명으로 사는 인생. 그럼 부활생명으로 사는 인생은 누군가? 사람이면 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찌르는 자에 대해서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한 사람 안에서 한 종류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그 한 사람만 남아있는 자리. 야, 이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깊이 이끄셔서 오늘도 내일도 사람이면 돼. 너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